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또다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일상의 삶이 우선인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생각이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식어지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회신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한나회 박인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셔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붙드셔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수험생들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을 잘 보았든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든 주님, 그 모든 마음 위에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수능은 한순간의 시험이지만 인생은 그 이후에도 길고 넓은 길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깊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셔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섬김을 받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인생 여정에서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쌀쌀해지는 날씨에 저희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남은 삶이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인생 여정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한 주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앞으로 면접과 혹은 논술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임용고시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귀한 청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광고 드린 대로 종로 시찰 걷기 대회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가을이 거리 저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오후 시간에도 종로 시찰 걷기 대회 우리 독수건 산책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출발은 1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1 제자 양육이 진행됩니다. 우리 1:1 제자 양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재에 우리 성경 구절들을 미리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수요 성서 연구는 해당되는 구역 1구역과 2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교회학교 어린이무 중고등부 가을 나들이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서울숲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성대 논술 시험이 오늘까지 우리 진행되는 관계로 우리 교통총재가 있습니다. 남신도의 전국연합회 아리엘 남성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초동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식사 봉사는 1구역과 2구역, 다음 주는 5구역과 6구역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한나의 야유에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용준 장로님 매제되시는 우리 신홍재 집사님께서 귀한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우리 한나의 회원들이 맛있게 대접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달여 동안 우리 한국 방문했다가 또 이번 주에 미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우리 건강하게 우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기쁜 소식 오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잠시 우리 신홍기 집사님 일어서 주시면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훈준 집사님께서도 우리 한나의 야유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에는 우리 캐나다 멀리서 밴쿠버에서 오늘 예배 우리 참석하신 우리 김현준 집사님, 우리 조혜영 권사님 가정 오늘 우리가 예배 우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인데요. 우리 잠시 일어서 주시면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캐나다에서도 교회를 섬기시지만 우리 창현교회 예배를 또 유튜브로도 우리가 보고 계십니다.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임용고시가 있습니다. 임용고시를 보게 되는 이미림 청년, 또한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또한 면접이 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은경, 우리 임정민 학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일정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함께 읽은 우리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성도들을 지도할 때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순서적인 의미를 의미하지만 본문에서는 중요성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강조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목회 사역의 우선순위로 또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목회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장하도록 섬기는 일인데 바로 그 섬김의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4가지는 조금의 차이점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간구란 특별한 위기나 어려움, 특별한 필요를 느낄 때 우리가 탄원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 상황과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할 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를 의미합니다. 자녀나 가족 그리고 지도자나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우리가 도구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중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하기보다 보통 잘하는 일이나 익숙한 일들을 먼저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먼저 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것을 먼저 함으로 실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밤새 수고하여 노력한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가 되듯이 하나님께 먼저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결과를 낳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우선 대상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높은 사람들 곧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높은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도자를 위해 기도를 명하는 것은 실용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바로 나 자신의 유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2가지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과 단정.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경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을 때 부부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일어나게 된 결과입니다. 두 번째, 단정이라는 단어는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복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혹시 가정에서 누군가와 혹은 교회에서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다면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내 설교가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관계가 불편하면 우리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환경적으로 고요하고 내적으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직장의 상사나 대표를 위해서 비판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직장의 상사나 대표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정치 지도자와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가 나라의 장래를 위해 그릇된 결정을 내렸을 때 그의 결정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치 지도자를 선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는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보이신 중요한 사역이면서 동시에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는 예수님의 고유 사역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어떤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하나님 또 사람과 신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중간에 위치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던 존재들을 연결시켜 주거나 조정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히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이러한 중보 사역을 주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중재자 혹은 중보자, 바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바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종합하면 중보자는 기도와 삶을 통하여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고전처럼 읽혀지는 책 중에 25년간 인도 선교사를 지냈으며 동양 선교회 및 OMS 회장을 역임한 웨슬리 두엘 박사가 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양 선교에 보고된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간증입니다. 1960년 케냐에서 마우마우 폭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선교사인 매트 히겐스 부부가 마침 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마우마우 지역의 중심부를 통과하여 나이로비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그만 차가 고장이 나서 나이로비 외곽 17마일 지점에서 밤을 지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마우마우 지역에서는 케냐인과 선교사들이 살해되어서 시체가 토막나는 사건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되었고 그들은 차를 수리한 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몇 주 후에 휴가를 얻어서 미국으로 돌아간 선교사 가족에게 클레이 브렌트라고 하는 친구가 혹시 연락해서 최근에 무슨 위험한 일이 없었는지를 묻습니다. 친구 클레이는 3월 23일 밤에 선교사 히겐스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말할 수 없는 영적 부담감을 느껴서 자다가 말고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함께 우리 선교사 히겐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들이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담이 사라지게 될 때까지 바로 그 밤에 그들이 히겐스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히겐스 선교사님은 일이 있었고요. 미국으로 그 전에 미국으로 휴가를 떠나기 전날 그 지역교회 목사 한 분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방문해 주어서 그 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심하였지만 어떤 얘기냐면 지금은 회심하였지만 당시는 폭동에 참여했던 한 형제가 나중에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가 3명의 친구들과 함께 폭동이 일어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3명이 칼을 들고 이 나이로비 17마일이나 떨어져 있었던 그곳에 한 차가 멈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칼을 들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선교사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차 주위에 16명의 사람들이 칼을 들고 그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했다라고 바로 회심한 한 청년이 바로 증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선교사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16명이라고요? 거기에는 우리 식구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냥 웃으며 넘겼는데 이 말들이 연결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친구인 클레이 브렌트와 다른 친구들 바로 총 16명의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바로 4명의 청년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들이 보게 될 때 16명의 사람들이 그 차 주위를 바로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선교사님은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에 확신을 얻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우리가 보게 될 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또한 낙심해 있는 사람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자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민족을 또한 선교사님들을 돕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예스겔 3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도저히 함께 같은 하늘 아래 이와 같은 사람들하고는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평가하게 될 때 우리 세상에 많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공격받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루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날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미루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즉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모습,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거센 풍랑도 잔잔케 하시며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은 분이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갈릴리 지방에 널리 퍼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른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지금 주님의 이름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있는데 주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가서도 전도하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칭찬에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갔음에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칭찬이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그 사역을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또한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중보기도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인도에 선다싱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일화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선다싱 선교사가 어느 수련생과 함께 추운 겨울 히말라야 산을 걷고 있었습니다. 동행인인 수련생이 선다싱에게 해가 지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얼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걷다 보면 어두워지면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바로 해가 지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계곡에서 사람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한 사람이 계곡에 굴러떨어져 크게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동행인이 선다싱에게 말합니다. 구해주지 마시오. 그 사람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았으니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오. 자칫하다 우리도 죽겠소. 빨리 갑시다. 아마 의미가 있죠. 선다싱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겠소. 나는 그를 버려둘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동행인인 수련생은 혼자 갈 길을 재촉하여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기 전에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계곡에 내려가서 다리가 부러진 나그네를 업고 올라옵니다. 무거운 나그네를 업고 겨우 목적지인 수도원 가까이 이르렀는데 무엇인가 묵직한 것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바로 혼자서 수도원으로 먼저 길을 떠난 동행인 수련생이었는데 바로 얼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수년 후 선다싱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선다싱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이 인생에 가장 어려운 것입니까?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까? 선다싱이 고민하다가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짐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고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다싱은 아무런 짐이 없는 것이 위험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이야기 가운데 짐 없이 갔던 한 수련생은 결국 죽고 말았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갔던 선다싱은 죽을 줄 알았지만 짐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올 때 아무런 짐도 지지 말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길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회피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크고 작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짐이든 큰 짐이든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이 짐을 지고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지만 짐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될 때 세상의 유혹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따돌리고 오직 한 길, 주어진 길을,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믿음 생활하게 될 때 바로 이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를 복음 전파자로 중보 기도자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짐을 회피하지 않고 짊어지고 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또한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명령을 기억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과 중보 기도의 사역을 맡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울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구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자 헤매느니 생명선에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시는 모든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중보 기도의 사역과 복음 전파의 사역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